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빛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신자된 자, 믿는 자, 곧 저나 여러분이 갖게 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존재적 사명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카톡으로 박오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존재적 사명이 뭐예요? 우리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오순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선교사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혹은 구복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팔복 혹은 구복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확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가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복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팔복은 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백성된 제자된 사람의 성격과 인격, 행동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했는가라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팔복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대조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복된, 행복한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 복을 의역하면요, 대단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있어서 팔복의 결론 부분에 해당돼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그 중에 처음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팔복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소금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빈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너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니까. 이 얘기.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으로 번역된 땅, 원래는 땅이에요. 근데 세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마태복음의 1차 대상인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이해, 세계 또는 그 세계관으로는 땅은 언제나 세상 전체를 대신하는 표현이었고 동시에 이 땅은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시공간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 너희는 그 땅에서, 너희는 그 세상에서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그 시공간에서 소금이고 빛이다. 너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 소금이 갖는 절대적 가치가 무엇이라고 했느냐?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음식의 맛을 내는데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제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발견된 것 중에 인간 생명 유지에 절대적이다. 우리 인체에는 약 120g의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 우리가 병원에 입어보면 수치를 계속 재요. 염증 수치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소금 수치를 잽니다. 이것이 오버돼도 또 마이너스 돼도 수술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의미로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맛을 내야 된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난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 자신 자체가 소금이다, 빛이다. 이것은 선언이고 확인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사는 목적이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땅, 어둠의 주관자가 주관하는 이 땅 위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 주어진 그 일들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결코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존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로서의 값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고 밝혀질 수밖에 없다. 여기 밟힌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멸시당한다, 경멸당한다, 모욕당한다 그런 얘기.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4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전히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네예요. 동네는 폴리스예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여기 동네로 표현된 이 도시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그 동네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랬어요. 자, 여기 동네는 폴리스, 도시예요. 이 표현은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동네가 어디에 있다고요? 산 위에 있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문제는 당시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의식에 있어서 외식과 이선에 빠져 있었고 정치적인 억압과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그런 만연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짙은 그것을 동네,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거라 그런 얘기죠. 사복음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하신 사건이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심지어 그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지금 14절 그 동네는 당시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과 영적인 어두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땅,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가, 교회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빛이 비치게 되면 동네가 동네가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전, 어둠의 주관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거기에 빛이 비춰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된 저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마을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으로 있는 이상 어둠은 물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죄는 끊어질 것이고 악은 떠날 것이고 불신앙과 불순종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전화 여러분 자체가 소금, 전화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전화 여러분이 있으면 부패가 떠나가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전화 여러분 자체가 빛이에요. 전화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로 내 가정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을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들이 떠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빌립보서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소금 자체 빛인 거예요.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에베소 5장 8, 9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에 부담이 없습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그 다음 뭐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는 빛입니까? 빛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긴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빛이에요? 아니면 빛을 가지게 된 자예요? 빛을 가지게 된 자죠. 빛을 갖게 된 사람. 빛 안에 있게 된 사람이에요. 진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일단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확실하게 구별됩니까? 이 공의와 정의는 일반 사전의 의미로 보면은 공평한 도리 또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체다카 혹은 체데크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말로는 공의, 영어로는 나이처스네스, 의로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의가 구약에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체다카, 체데크. 우리말로는 공의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에는 나이처스네스, 의로움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의는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는 기본적으로 관계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의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한 의다고요? 관계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의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관계에 부여된 조건을 성취할 때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간이 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체데크라고 번역된 단어는 관계적.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걸 의로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거기 사용된 의로움이 체데카라는 단어입니다. 또 명령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만으로도
의롭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성경하는 의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째가 쇠데카, 제데크. 그것은 무슨 개념? 관계적 개념. 그 관계는 요구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의롭다. 근데 그 요구 조건 충족에 있어서 믿음 또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의로워진 것은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주로 우리말 성경에는 정의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는 justice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미시파트도 공정한 판결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23장 5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여기 사용된 정의가 미시파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두 단어 관계적 개념에 있어서 제데카, 제데크,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 미시파트 정의로 번역돼. 자, 이렇게 보면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인 것 같고 정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공의, 정의.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체데카라는 단어와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항상 은밀하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 여기서 공의는 체데크예요. 공의만을 따르라 그랬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된다. 이 영어 성경이나 세 번역에서는 정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두 단어의 의미를 은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사용하면서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강조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단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제데카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미시파트는 이웃과의 관계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은밀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고 사실 성경에서는 함께 사용하면서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강조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해요. 강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그 삶의 그 기본적인 강조가 뭐냐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72편 2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또 에레미야 2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공의와 정의는 서로 구분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도를 지키게 하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근데 여기 의와 공도로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체데카 미시파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목적이고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그 기본적인 그 삶의 목적, 그 이유가 뭐냐?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인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뭐냐? 바로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라.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가치를 공의와 정의로. 그래서 성도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소금으로 비춰.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대단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우리가 그 사실을 버겁게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너희가 기준이다는 거예요. 기준. 너희가 기준이다.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게 해야 할 사명이 뭐냐? 저나 여러분이 공의와 정의로운 삶, 세상, 이 땅,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체 속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해야 되느냐, 내가 드러낼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데 어떤 존재로 드러내야 되느냐.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나타난 줄 압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5,000교회 성도들이 5,000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이 5,000리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 리플렉스, 반사해내야 되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반사체인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해낸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반사해내려면 우리의 말이 거룩해야 돼요. 뭐가 거룩해야 된다? 말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온화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행동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눈에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온화함을 가져야 됩니다. 얼굴에 대한 온화함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단호해야 됩니다.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아무 관계없이 그냥 어쩌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죠. 이제 저희 손자애들이 2명이 와 있어요. 손자에게 할아버지는 참 편한 그런 제 상대인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어쩌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올라왔어요. 작은 애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예배 시간에 무서웠어요 그래. 평소에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엉킨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많이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요 위축당할 필요는 없지만요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사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사실 무서운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그러지 못하거들랑 따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작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어지럽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이 세상이 자꾸만 암울해지느냐?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어떨 때 가능한가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떨 때 가능하느냐? 예수님께 멍에 매는 법을 배우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힘센 소가 농산일을 하는 게 아니고 멍에 매는 법을 배운 소가 일을 하는 거예요. 힘센 청년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고 지게짐을 지는 게 아니고요. 그 지게짐을 지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힘은요, 오히려 위험해요. 훈련되지 않은 손은요, 위험합니다. 멍에 매는 법을 배워라 그랬어요. 근데 그 멍에 매는 법이 뭐냐면 마음에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명예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명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가졌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했습니까? 빛을 갖게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갖게 된 사람이에요. 빛 안에 있게 된 사람이에요. 진짜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추게 한다는 것이 뭐냐? 먼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빛으로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거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영이, 예수의 그 빛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된다? 드러내면 된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 빛으로 소금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앞에서 말했어요. 내 말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보여라. 내 눈빛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라. 내 얼굴 표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특히 손해를 봐야 할 때,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화가 날 때,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좋은 사람과 편한 사람과 잘 되는 상황 속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님을 나타나야 될 그때가 언제냐?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 피해를 볼 때.
분노가 치밀을 때, 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과 내 삶의 결정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시스의 성자 프란치스가 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김영자 씨가 작곡을 한 노래가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고 하는 찬양. 바라기는 정말 저나 여러분의 삶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더욱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 들어라 주의 음성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마을에 그 영혼들을 품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연약을 보시며 하시며 들으시며 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공의와 정의로 살아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가 이 거룩한 바람감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 우리 행동에 우리 표정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따뜻해지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흔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말며 이 지역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어지도록 우리 오천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아니 하나님의 영혼의 구조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천교회를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구조선으로서 영혼을 구종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이 모든 심령들이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각오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천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땅의 끝까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천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오천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멸망을 치유하는 주